할렐루야. 어제는 음향 장비를 이제 바꾸고서요. 소리가 방송 거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좀 어려웠었는데 소리가 좀 안 좋아요? 지금? 안 들려요? 아, 크다고. 네. 오늘은 좀 어제보다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찬송가 408장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가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할 줄을 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너의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졸려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소리 음향을요, 제가 혼자서 이제 막 조정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면서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래갖고 사실은 한 번에 딱 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원래 음향 세팅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 소리를 좀 만들어 갈 테니까 여러분 한동안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소리가 조금씩 변해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8장 1절을 읽고요. 3절까지 2절,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그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떤 하나의 원칙, 어떤 그런 방향성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서 제가 읽은 것처럼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분쟁 가운데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와 갈등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제국은 그리스 로마 문명은 다신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신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가 제사를 마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또 시장에 내다 팔고 유통이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접하고 그것을 시장에서 사서 먹을 그런 가능성은 매우 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을 죄로 여기고 그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또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것, 우상은 실제로 있는 것도 거짓된 신들은 실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된 것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은 그 기독교인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 여러 가지 그런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보통 한국에 계실 때는 미국에서는 제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국에 우리가 살았을 때,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가족이 이렇게 또 신앙을 갖지 않으면 절기일 때마다 혹은 돌아가신 분들의 기일에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먹어도 되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것으로 혹시 고민해 보시거나 갈등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6남매시고 할아버지도 5형제신데 시골에 가면은 그 5분 할아버지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쭉 제사를 지내는 거죠. 명절이 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상 음식을 안 먹으면 그날은 쫄쫄 굶어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제사상 음식을 먹습니다. 사실은 그 제사상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그 때문에 막 이렇게 뭐 우리 구원에 뭐 큰 문제가 있다든지 사실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그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서로 싸우며 다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다 거짓된 신들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된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은 실제로 그 거짓된 신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어떤 분들은 귀신이나 마귀나 사단에게 너무 집중하고 신경 쓰시는 분들이 사실 간혹 가다 보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이나 혹은 마귀나 사단은 그럼 마귀나 사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고 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자들은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그 우상의 재물을 알고 그것을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가 죄를 얻거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양심이 약한 사람들, 상당히 좀 민감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니야. 그것이 죄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느끼면서도 그들의 양심이 그것이 그 우상의 재물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은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는 식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 먹는 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먹어서 내가 더러워지고 그 무엇을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얻게 되거나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먹지 않음으로 나는 깨끗해지고 내가 무언가를 먹지 않음으로 나는 정결해지고 뭔가 내가 옳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단지 초대교회 때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와는 약간 성격이 결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며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뭐 때문에 갈등하냐면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술, 담배 문제로까지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문제를 사실은 확대해서 사실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술 먹으면, 술, 담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한국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 술, 담배를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한국의 어떤 술 문화가 좀 유별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초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그 구한 말에 이제 처음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당시 아편이나 담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회를 피폐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악한 것을 보고 이제 초기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 술, 담배, 주초 문제를 술과 담배를 한 것을 금하였고 그것이 한국 교회의 사실 개신교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도 사실은 뭐 보수적이신 분들은 술, 담배 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물론 담배는 대부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술은 그래도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있죠. 교회를 다니셔도 포도주를 한다든지 술을 조금씩 드시거나. 근데 유럽만 가더라도 혹은 뭐 미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보면 신앙이 있고 어떤 상당히 보수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유럽에 가면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자들 상당히 보수적이고 어떤 건전한 신학과 신앙을 가진 목사님들 중에서도 초상화를 보면요.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목사님들 초상화를 보면 초상화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파이프 담배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간혹 계세요. 사실은 이 서양 교회에서는 사실은 술, 담배 문제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금하거나 사실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사실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한국 교회 안에서도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술, 담배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술, 담배 먹는 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들을 신앙이 뭔가 좀 미숙하고 어리고 잘 모르는 사람처럼 비웃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우상의 제물의 이야기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절 말씀을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 문제,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그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알아. 이게 내가 옳아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옳기 때문에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뭔가를 경험하고 내가 깨달아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가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오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과 교훈을 얻어서 내가 뭔가를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 내가 깨달았고 내가 경험하고 안 바에 의하면 이게 옳은 거야. 우리는 그 옳은 것을 주장하고 그 옳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히려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자유함이 양심과 심령이 약한 자들, 나와 똑같은 경험이나 체험이 아직 없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마음이 민감한 자들, 양심이 민감하고 약한 자들에게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거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하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그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바울은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볼 때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좌우되거나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유함의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네가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나는 자유하고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나는 그 신앙의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다른 양심이 약한 자 누군가가 보았다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전혀 거리낌도 되지 아니하고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사실은 그 문제들을 내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부담이 있고 사실 이것을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라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논리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누가 믿음이 큰 자이고 믿음이 약한 자이냐면 우상의 제물을 지식과 자유함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믿음이 큰 자이고 오히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고 먹지 않는 자가 약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논리를 가지고 제가 만약에 목사가 술, 담배 하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술, 담배를 내가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목사가 술, 담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성도들이 보았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목사가 저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무슨 목사가 저래.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와, 목사도 술 마시고 목사도 담배 피는데 그럼 나도 술 마시고 담배 펴도 되겠지. 근데 내 마음엔 아직도 그것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옳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한다면 사실은 그것을 죄 짓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술, 담배를 하거나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거나 그 먹고 안 먹고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1절에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자유함으로 그것을 너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너와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나는 마음이 그것이 불편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그는 그 약한 자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약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자체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 1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오늘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잘못하고 그를 죄를 짓게 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보다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형제와 자매의 마음과 그 양심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가 그 문제로 걸려 넘어져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이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먹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먹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먹어도 풍성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먹지 않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고기를 먹고 안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지식이, 내가 경험한 나의 지식이, 내가 깨달아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며 그를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고 실족치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만약에 술, 담배를 하는 것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술, 담배 하는 것 때문에 술, 담배 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술, 담배를 해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고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술, 담배 하는 것이 전혀 우리의 구원에 어떤 문제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이 아니니까 술, 담배를 해도 괜찮다라고 제가 그러면 이야기하면서 제가 술, 담배를 하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과 한국교회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 목사가, 장로가 신앙생활 오래 하던 사람이 술, 담배를 하면 여러분 그것을 옳게 생각하고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는 심지어는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자리가 있어서 이야기, 너는 왜 유별나게 너 혼자 신앙생활하냐? 다른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 술, 담배도 하는데 너도 한 잔씩 하고 담배도 피고 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야, 쟤는 술, 담배 하는데 쟤는 가짜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앞에서는 너는 술, 담배, 너 혼자 신앙생활 하냐라고 막 뭐라고 꾸짖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 걔는 진짜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이 판단이 흐려지고 옳지 않게 되는 것, 형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술, 담배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아무런 문제나 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게 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아 안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떨 때가 많아요? 교만할 때가 많아요. 그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은 무엇을 한다?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그것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의 분쟁과 어려움을 일으키기보다는 우리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진리와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길인가?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사실 모든 것은 다 해결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옳음을 주장하며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가? 거기에 기준을 두고 늘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이루어가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2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512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원수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리 원수가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 피아노가 없으니까 음을 처음에 잘 못 잡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아 알고 있는 나의 지식을 주장하며 나의 옳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이, 지금 내가 주장하며 요구하는 것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인가? 정말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우리의 행함의 기준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에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내일과 모레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는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고 추수감사절 이 땡스기빙 기간에 안전하고 즐겁고 평안한 시간을 가족들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옳음을,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붙들어주며 그를 세우며 그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하나님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바라지 않고 좋아하지 않은 그 일도 때로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덕을 세우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가운데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또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렇지 못할지라도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또 사랑으로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아파하며 외롭게 지내는 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과 또 땡스기빙 연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